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이 은사장입니다. 12장 은사장은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14장 은사장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그렇게 사용했을 때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 은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방언 전송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30-40여 년 전은 채 50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 때와 청년 때를 보내던 시간인데, 그 시절에 그 방언을 강조했던 그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시대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죠. 제 모교회는 우리 장로교 통합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 당시에 기도에 불이 붙어서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자는 게 아니고 집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교회 지하실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고 그 한 20명, 30명이 먹고 자고를 했어요. 아예 집에 안 갔습니다. 집에는 정말 가끔 한 번씩 가고 늘 철야하고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를 그리워하여서 다 자란 후에 다음 카페에 들어가 보면 광복교회 지하실 사람들 그 카페가 있어요. 그 기도하던 때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연락이 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던 청년들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었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중년이 넘어서 이제 노년으로 초입으로 들어가는 나이에도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방언을 못하면 신앙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방언할 줄 아느냐? 못한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고 오라. 이러다 보니까 방언이 주는 유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생기는 그 병폐가,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무엇이 피해일까요? 방언이 마치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됐어요. 예수 믿느냐 물어보지 않고 방언할 줄 아느냐 물어봤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뭐가 잘하는 것처럼, 자랑처럼, 그리고 과시하는 것처럼 나도 방언할 줄 안다. 그리고 방언을 못하면은 아예 신앙에 끼워주지도 않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병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수교단, 특히 고신이나 합동이나 우리 통합이나 이런 큰 교단에서 방언을 자제시켰어요. 물론 방언이 대표 기도 때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새벽에 와서 금요 기도나 뭐 이런 때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와서도 방언을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일인데 방언하지 마. 방언을 심지어는 금지시켰어요. 교회에서는 아예 방언하지 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열기가 식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방언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쟤 이단 아니야? 좀 쟤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신령파인가? 방언에 대한 열기가 식어지자 성도들의 기도의 열기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방언을 좀 금기시하고 방언을 못하게 하자 방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은요, 기도하면은 하면 좋지 뭐, 하면 좋지 뭐. 기도를 하면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뭐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하면 되는 것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중에 필수가 기도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해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요즘 힘들어요. 요즘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기도 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모든 경우가 잘못된 모습이에요. 방언이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꼭 방언이 모든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절제가 좀 약한 건데, 또 그것 때문에 방언을 금지하고,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왜 사람이 하라 마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면은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되고, 오히려 방언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보다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기도에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께서 너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 교회,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요,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 이건 성령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방언보다 예언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방언보다는 예언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예언과 가르치는 말이 더 낫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먼저 지워야 하는 게 뭐냐면은, 예언이 더 나은 것이 맞습니다. 방언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면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린아이 수준이라면은, 예언의 말씀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건 맞지만은 예언만 하고 방언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오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사람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방언하지 말라는 말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또 잘못된 그 중에 하나, 이 비슷한 건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진리가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 오해하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이, 믿기만 하면 되지 율법은 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율법은 폐기되었고 율법은 버려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 그럼 방언은 버리고 안 해도 되고 예언만 하면 되는구나, 말씀만 배우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버리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율법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하는 것이 방언을 자제하거나 방언을 금하라는 말씀이 조금 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곳곳에 사모하고 또 방언을 많이 하도록 하라.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내가 원한다. 저도 원해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원해야 되는 거죠. 사모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고 구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더 풍성하기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못해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방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방언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을 하기는 하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14장 안에 잘 설명이 됩니다. 덕을 세우고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해라. 이렇게 4가지 단어가 14장의 핵심 단어인데 그것은 제가 또 뒤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하고요. 안 주셔도 계속 사모하고 안 주셔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신앙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 분명합니다. 한국교회 멀리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일심교회만 보더라도요. 어르신들이 한 분씩 가면서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어요. 일심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 시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방언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방언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기도를 돕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도의 열기가 식어가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지금 성령의 은사가 불릴듯이 일어나는 그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함께 있고 싶고 또 그리고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사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능력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쁨, 이야 정말 내가 모르던 영적인 세계가 이런 게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정말 이런 능력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기도의 능력을 바르게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심교회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그 은사를 받아서 식어가고 지금 꺼져가고 있는 우리 기도의 불을 되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지정석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지정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다른 사람 앉지 마 싸우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하나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요,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고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지금 잘하는 것 같다고, 지금 내가 조금 잘 믿는 것 같아도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가면은 그 믿음은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잃어버리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일심교회에 내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가, 그게 방언의 기도입니다. 방언은 듣는 자만, 저게 무슨 소리지? 듣는 자만 모르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 사람도 몰라요. 방언을 하는 사람 나중에 기도 마치고 나서 당신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물어보시면요, 몰라요. 네. 하는 사람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16절에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은 축복 받는 사람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은 그 방언의 기도를 듣고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기도 다 받고 나서 아멘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면요, 기도한 사람도 사실은 잘 몰라요. 기도한 사람도 방언으로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기도는 내 마음에 딱 새겨서 품고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병이 났어요.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건 내 마음에 딱 품은 기도죠. 지금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럼 영으로 하는 기도는 뭡니까?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라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시키시는 기도의 제목이, 그게 바로 방언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 누군가가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가 필요하셨으면은 기도의 사명자에게 그것을 하라고 지시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는 그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지시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명으로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니까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이겠습니까? 꼭 필요한 기도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교회에 해를 끼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나중에 교회의 일꾼이 되면 2차적으로는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볼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교회의 유익이 크게 되지 않지만은 너 자신에게 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방언에서 남 주나, 이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절대 남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덕이 되니까. 많이 하라는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많이 하라는 말. 사모하고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방언에서 절대 남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라는 겁니다. 참 너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거예요. 요즘 자기에게 좋다고 그러면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게 요즘 시대 사람들, 요즘 시대 풍조가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좋다 그러면,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 뭐 비싼 돈을 주고도 사고 뭐 어떻게 쓰든지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가지고 그냥 꺼내 먹을 정도인데,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내게 좋은데 왜 방언이 이렇게 점점 식어갈까? 요즘 추세대로 말하자면은 이게 당신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은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은요, 그 기도는 나 시키지 말고 저 사람 시키세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힘들 때 어려운데 그건 왜 합니까? 아, 그 꼭 필요하면은 나 말고 김 집사 시키세요. 그런데 자기에게 좋다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뭐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싸워서 빼앗아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 큰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좋은 일인데 왜 내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방언을 모르고 믿음 생활했다면요, 여러분은 적자신앙이에요. 적자신앙. 흑자신앙이야. 손해보면서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불을 내 안에서 붙여야 할 책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니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예언만 못한다. 방언이 통역을 붙이면은 교회의 덕이 되고 예언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방언도 은사지만 통역도 은사예요. 함께 오기도 하지만 따로 오기도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 자기 자신에게 방언도 오고 통역도 오지만은 자기 자신이 안 오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통역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오기도 하고 따로 오기도 합니다. 내가 방언을 이야기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의미의 사전적인 의미는 표준어에 반하여 지방어, 다른 말로 하면 사투리죠. 방언이 사투리입니다. 표준어보다는 사투리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정감이 있고 구수한 면이 있지만은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조금 표준어보다는 사투리가 조금 말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좀 질이 낮은 것으로, 저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방언이 조금 질이 떨어지는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방언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적인 방언의 의미는 우리 육신으로 하는 이 언어에 반해서 영으로 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언은 우리가 하는 육신의 말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언어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세워서, 그 외교나 무역을 할 때에 서로 말이 안 통하면 통역을 세워가지고 외국어, 그 외국 사람, 외국인이 되리니 11절 12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통역을 세워야지만 외교도 되고 무역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방언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계시로 알려주기를 원하시면 통역을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서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소화동에 있을까, 왜 우리가 2019년을 이 자리에서 보내게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소리나는 악기를 예를 들어서 7절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이나 검은고, 필이나 검은고 소리는 음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이는 필이의 색이 있고 검은고는 검은고의 색이 있어야 돼요. 둘 다 음색이 똑같으면은 필인지 검은고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분명한 뜻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가 똑같지만은 나팔 소리에는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 군대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기상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네. 그리고 훈련 나갈 때, 소집할 때 소집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또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식사 나팔입니다. 식사 나팔. 열심히 일하다가도 식사 나팔이 딱 울리면 지금 이제 삽을 놓고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구나. 또 기분 좋은 나팔, 또 취침 나팔. 이때는 거의 잠자는 시간이고. 나팔 소리는 그 나팔이 의미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교통 표지판하고도 똑같습니다. 좌회전하라는 표시판 보고 모든 사람이 그걸 지키는 거죠. 여기는 들어가면 진입 금지 표시판,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바른 모습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올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해도 나는 기도 안 할 겁니다. 지금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기도하는가 봐라. 제가 기분이 좀 나쁘지만은 어쩔 수 없겠. 제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나는 이제 기도 절대 안 할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다, 이런 무사하고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안 바꾸려고 지금 딱 하고 계시는데, 저는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니까 저는 그대로 외쳤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기도하세요. 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언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기도가 아침 식사 기도입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은 새벽 기도도요, 특별 새벽 기도가 참, 왜냐면 자리가 꽉 차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터져 나오는 기도 소리가 웅장한데, 평일날 새벽 기도는요 보면 다 없어요. 다 없어. 항존 직분자들은 항상 존재하라고 항존 직분자인데 직분만 존속하지 자리는 존재 안 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루를 열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수요일 기도 시간, 금요일 기도 시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기쁜 일인데,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값지길래 그렇게 안 보여주십니까? 이 기쁨과 이 능력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혼돈이 되면 안 되는 22절과 23절 방언의 유익에는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혀가 확 말리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방언이 팍 쏟아지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튀어나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신기해한다는 거죠. 호기심을 가지는. 저게 뭐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호기심 때문에 그 발걸음을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뭐냐면은, 표를 보여주는 기적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주는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는 안 믿는 사람 표적이라고 그래놓고 뒤에서는 다 방언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들어와서 미쳤다고 이야기한대요. 왜 그렇게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다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표적이 되지만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23절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23절 저 밑에 부분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계속 방언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들 미쳤다고 이야기한다는 게, 미쳤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계속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계속 호기심만 자극하고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 그것은 그 믿음을 유아기로 머물러 두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예언의 말씀, 지식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믿음이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모든 교회들이 밖에 있을 때에 끌어올 때에 그 방언을 말을 해서 그 좋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계속 방언을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미쳤다 소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신기함과 호기심은 어린 아이 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게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기한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재미있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거. 깔깔대고 웃고, 설교가 재미있어야 되고요. 설교가 뭐 좀 웃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재미만 찾을 겁니까?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뭔가 생기는 게 있어서 교회 가니까 구제금도 주고, 오늘 점심 하기 귀찮은데 교회 가니까 점심 주더라, 뭐 자기에게 생기는 조그만 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전도지 받으니까 전도지만 주는 게 아니라 물수건도 주고 또 부채도 주고 뭐 전도 용품도 주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방언 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감동하는.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나는 감동을 받았. 언제까지 목사 전화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목사님이 내가 아픈데 전화도 안 준다.
왜 여러분은 자꾸 전화 받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언제까지 그 도의 초보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 오면은요, 뭐 가져갈 것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요, 일어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나,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란 모습입니다. 내가 받아서 좋고 내가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죄악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어린 아이 때 가지는 모습이고, 우리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자란 모습이에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달라고만 하고, 나는 오늘도 뭔가 내가 받아서 좋다, 이것은 성장이 멈춘 신앙이에요.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교회도 잘못한 게 있어요. 말 잘못하면은 교회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오냐 키웠어요. 여러분, 자녀들 오냐 키운 자녀들이 바르게 되는 거 봤어요? 오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 주어서 믿음이 자라야지만 그게 성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은혜를 주고 뭘 주고 뭐 은사를 주고,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내가 써야 할 교회, 내가 써야 할 일꾼이 누군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녀를 키웠을 때에 그가 계속해서 생일 때 뭐 달라고 그러고 어려서는 이뻐서 주지만은요, 나이 30이 넘고 40이 됐는데도 계속 달라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좋아서 주겠어요? 얘가 사회인이 되고 얘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왜 은혜를 주시고 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누가 내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고 교회인지를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방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합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맞춰놓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오늘 이 시간 당장부터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합력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은 무엇